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입니다. 자,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렸네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볼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동안에 이제 30년 동안은 어린 시절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절, 공생애를 준비한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제 3년 동안, 약 3년 반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시면서 공적인 일을 하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젊은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삶은 그냥 목수로서 지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겠죠. 나름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일을 육신 오르셨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적인 개인적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사셨던 이제 그 3년 반 동안의 기간 어떻게 사셨을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자기를 소개한다면 대개는 양력이나 뭐 경력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 뭐 공부는 어떻게 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상벌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력서가 필수적이라면 예수님의 이력서는 어떨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쓴 자서전도 없고요.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그런 회고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를 기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두기에도 참 부족할 만큼 많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거 기록한 거 이외에도 너무나 참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핵심 내용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리스도인지를 궁금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함으로 대변해 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규벙어리가 듣게 되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얘기. 자,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한다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들의 사역도 교회 안의 사역도 이 세 가지로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마다 뭐 성경 공부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이든지 제자 양육이든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단 간 전파하지요. 선포하는 거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뭐 등 이렇게. 그리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치유도 해주고 또 치유의 기도도 해주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3대 사역. 예수님의 일 중에 하신 일들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을 하셨어.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 부활하시고 하셨던 일들까지 포함한다라면 어쨌든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사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생애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 그러면 같이 지냈을까요?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지냈겠죠. 대개는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는 가르침의 폭은 참 넓어요. 그렇지만 일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잘났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보다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폭은 참 넓습니다. 휴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뭐 산에서도 또 길에서도 또 뭐 광야에서도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리에 제사장들도 왔으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왔고 뭐 나름대로 배웠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뭐 순종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지 나한테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온 인류가 대상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배우지 못했고 갖지 못했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왜 고치셨으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들면 돈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가지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있든가 민간요법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특히 아마 오늘 시대에도 누군가가 정말 불치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기도해서 고침받는다라면 다 몰려올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거기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나 이제는 좀 여유 있어 먹고 살만해 나도 병원에 갈만해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은 징징 나을 거라. 네, 예수님이 충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특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네, 저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등등 많았을 거라고.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네요. 세리, 그 당시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던 세상으로 죄인이라고, 또 연약하다고, 또 가난하다고, 그리고 소외됐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셨으며 그들과 많이 함께 지냈던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요즘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감명을 받는다라면 어떤 걸까요? 가르치는 걸까요? 전파하는 걸까요? 치유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할 거에 목매달아 살겠지요. 그러나 좀 이 세상에서는 성공 좀 못했어도, 출세 좀 못했어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있다니까. 그래, 이 세상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 생애가 70년, 80년이면 잠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춘다라면 그건 참점 하나 정도 되는, 그것도 안 되는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 그렇게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땅에 묻혀서, 네, 우리는 그냥 이름으로나 기억하고, 물론 인류 발전에 공헌했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존경한다고 그 사람이 알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좀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지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소망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진짜 소망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안다라면 인생은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면 그거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메시지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이 말씀처럼 더 획기적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중요하죠. 육신이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것도 주님이 관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셨고, 정말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고요.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인들과 친구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생애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산다라면 이 땅은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5번에 보면요.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라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나바는 도와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도록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까지도 저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짊어지시고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정치범의 죽음과 별다를 것이 없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는 것으로 사형에 죽어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주장했고요. 또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땅에 왕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지가 왕이래. 그래서 왕에 대한 반역죄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형당해야 되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냥 도둑질 좀 했다고 하는 강도들이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숨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다 짊어지고 온갖 수치와 그리고 가장 참혹한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수치를 할 몸에 짊어진 그런 죽음이었음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에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구약시대 때에 죄 지으면 속죄제 드렸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고 그리고 대신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온 인류를 살려내시는 죽임당하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죽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그게 누가 했느냐? 우리가 대신 죽어줘서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사랑한 게 십자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놨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물물교환을 한다면 그 값이 있는 거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목숨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죽은 거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죄인은
주의 값이 사망이라 죽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도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인간이 한 사람이 죽는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조건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의 죄값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죄에 대해서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값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면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 인류 전체의 죄,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는. 만약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과거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도, 현재의 죄는 용서받는다고 해봅시다.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지금 회개했는데 또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대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영원입니다. 우리는 곧장 살아야 몇십 년? 더 길게는 구약시대로 넘어간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다 한더라도 영원이라는 것에 비한다라면 극히 일부분이죠.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지은 것을 함께 뭉쳐놓고 길이로 잰다라면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와는 턱도 없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갚고도 충분히 남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이렇게 길고 높고 깊어도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네요. 그랬는데요,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눈치챘지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150일 동안이나 물이 창이람에도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했겠죠? 기도만 하고 있었겠어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맘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방주를 잡으려고. 그러나 굳게 닫힌 방주는 열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세상의 죄가 홍수처럼 산 꼭대기까지 덮을 만큼 창이라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우리 죄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의 기원이 뭘까요?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는, 죄의 기원은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가리키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냥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금방 안 죽었거든요. 먼저 누가 먹었게요? 하와가 먹었죠. 근데 하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주니까 아담이 또 먹었죠. 그럼 우리는 죽음은 첫째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란
우리는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죠. 또한 이렇게 분리인데 잠깐 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 잠깐 분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분리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물속에서도 땅에서도 공중에서도 살 수 있는데 뭐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연의 저주와 함께 일평생 수고해야 되겠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죽음의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독교는 독선이라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뽐내는 게 아니에요. 좋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고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고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여도 생명이 없으면 마치 꺾어진 꽃처럼 잠깐 있다 시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속에 박혀서 잎도 보이지 않는 마치 죽은 가지와 같은 겨울 내내 눈보라 비바람에 스쳐서 죽은 가지와 같은 그것이 새봄이 되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새싹이 돋아나서 또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생명이 있다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겉보기에는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출세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면 죽은 꺾고지한 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참 인생 화려하지요. 학벌 좋지요. 또 부유하지요. 건강하지요. 권력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면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을지라도 거기에 뿌리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온 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예요. 우리가 죄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니 하나 되었나니. 그리고 8장 1절에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나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무리의 죄악들, 우리가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와 허물은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네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더 나가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피조물들도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누구를 기다려요? 네,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되어졌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네, 에베소서 2장 14,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민족 간의 화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만 분리된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분리되고 민족들하고도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물로 쓰게 된 계명들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 합니다 그랬네요. 또 5장 24절도 가보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화해예요. 요즘에 참 결혼을 했지만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서 서로 헤어지는 것도 많은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한다면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남편들한테 복종한다면 얼마나 화평한 가정이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 자녀 간에도 화평하도록 또 5장 9절에도 보면 노사 간에도 화목하도록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자연과도 화목하도록 결국은 죄짐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불화가 됐다라면 사람과도 자연과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불화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다 헐으시고 예수님으로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서로 피차 양보하고 복종하고 섬긴다라면 원수질 곳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혔던 담을 헐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것을 살려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랑과 평화와 겸손과 온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양보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또한 지금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와 그들과 함께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더 나가서 기도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는다라면 정말 좋은 세상에 사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전하는,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국에 대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배려나 용서나 축복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텐데, 그래서 정말 천국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텐데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섬겨주셨고, 또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손해보는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처럼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연약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고쳐주는 일에,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섬김처럼 작은 예수로 섬김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삶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